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137번째 시간입니다. 불상에서 하는 사랑이라는 제목 하에 4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질문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번 석가모니의 자비, 공자의 인, 예수의 사랑은 하늘의 마음으로 하는 사랑, 즉 불상에서 하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즉 하늘의 마음으로 하는 사랑의 본질은 긍휼입니다. 스승들은 사람의 마음으로 하는 사랑이 하늘의 마음으로 하는 사랑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즉 예뻐서 하는 사랑에서 불쌍해서 하는 사랑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인은 예뻐서 하는 사랑을 하나요? 불쌍해서 하는 사랑을 하나요? 2번 군자는 예뻐서 하는 사랑을 하나요? 불쌍해서 하는 사랑을 하나요? 3번 사람의 마음으로 하는 사랑을 어떻게 하면 하늘의 마음으로 하는 사랑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4번 측은지심이 인의 단서가 된다고 한 맹자의 가르침이 의미심장합니다. 어떻게 인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말인가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4개의 질문입니다. 자, 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사랑을 주제로 해서 이제 4번째 시간입니다. 처음에 사람의 마음으로 하는 사랑 대 하늘의 마음으로 하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는 예뻐서 하는 사랑 대 불쌍해서 하는 사랑 이렇게 이제 또 대비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예뻐서 하는 사랑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살펴봤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불쌍해서 하는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1번부터 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석가모니의 자비, 공자의 인, 예수의 사랑은 하늘의 마음으로 하는 사랑, 즉 불쌍해서 하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즉 하늘의 마음으로 하는 사랑의 본질은 긍휼입니다. 이 문장이 좀 중요해 보이네요. 하늘의 마음으로 하는 사랑의 본질은 긍휼이다. 긍휼. 자, 스승들은 사람의 마음으로 하는 사랑이 하늘의 마음으로 하는 사랑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전환 또는 승화되어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자, 사람의 마음으로 하는 사랑이 하늘의 마음으로 하는 사랑으로 바뀌어야 된다. 즉 예뻐서 하는 사랑에서 불쌍해서 하는 사랑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소인은 예뻐서 하는 사랑을 하나요? 불쌍해서 하는 사랑을 하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육아에서는 사람을 소인과 군자로 나눈다라고 했죠. 자, 군자는 어떤 사람인가? 천명, 하늘의 명령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여 공부를 하기 시작한 사람, 공부하는 사람이 군자이고 또 그 공부를 통해서 그 천명을 깨달은 사람도 군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했죠. 자, 우리가 그 인간의 인격을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고 했는데 바로 4단계 구도자 그리고 5단계 그 깨달은 자, 이 4단계와 5단계 인격에 해당하는 자가 군자이고 1, 2, 3단계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소인에 해당된다라고 했지요. 자, 1단계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자, 먹고 살기 위해서 먹고 사는 것에 전념하는 이제 그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단계의 인격, 이게 1단계 인격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2단계 인격은 자, 그렇게 해서 먹고 사는 방법을 어느 정도 이제 습득을 해서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을 이제 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 관심이 오직 먹고 사는 문제에만 매달려 있는 사람을 2단계 인격자라고 했고요. 자, 3단계 인격자는 무엇이냐? 이제 먹고 사는 이제 그 능력을 갖추고 이 먹고 사는 일에도 이제 그 힘을 쓰는데 그 먹고 사는 문제 외에 다른 제3의 가치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의 인격, 이것이 3단계 인격이라고 했습니다. 자, 먹고 사는 문제에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먹고 사는 문제 외에 좀 더 다른 중요한 가치들에 눈을 돌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한 가치로 어떤 것들이 있느냐? 예전에는 돈하고 이렇게 나아갔던 돈과 명예와 권력을 얻기 위해서 마구 질주해 왔었는데 이제 이 사람이 어떤 그 사회 정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다거나 또는 가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다든가 또는 여가 생활, 레저 활동에 관심을 가진다거나 또는 뭐 종교에 관심을 가진다거나 하는 그러니까 돈 이외의 다른 문제에도 이제 관심을 가지는 사람의 인격이 3단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자, 4단계는 거기에서 하나 더 가면 자, 인생의 정말 중요한 문제.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올바른 삶인가 하는 그 답을 찾고자 이제 팔을 걷어붙이고 그 뛰어든 사람의 인격이 4단계의 인격이라고 했지요. 자, 그렇게 자, 1, 2, 3단계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제 공자님은 소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4단계 구도자, 5단계 천명을 깨달은 그 사람의 인격 이런 자들은 이제 군자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자, 석가모니 부처님은 어떻게 표현을 했습니까? 4단계 그 4단계의 구도의 삶에 들어선 사람을 보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자, 그리고 그걸 깨달은 그 존재, 그 도를 깨달은 그 존재도 보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깨닫게 되면은 이제 점점 이제 그 부처를 향해서 나아가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불가에서는 중생과 보살이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나누는 것이고, 이 유가에서는 소인과 군자 이렇게 나눈다라고 했습니다. 자, 기독교에서는 어떻습니까? 기독교에서는 이제 그 성도와 그냥 일반인 이렇게 표현을 하면 맞는 것 같습니다. 성도, 기독교에서는 성도라는 이런 표현을 쓴다라는 것이죠. 성도. 자, 성도는 성령 받은 사람을 성도라고 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 그렇지 않은 성령이 뭔지 모르고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냥 일반인 이렇게 또는 자연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구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질문은 무엇이냐? 소인은 예뻐서 하는 사랑을 하나요? 불쌍해서 하는 사랑을 하나요?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정답은 무엇인가요? 네, 정답은 예뻐서 하는 사랑을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보통 사람들은 그 상대방이 예뻐 보여야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쁜 구석이 있어야 미운 구석보다 이쁜 구석이 더 많아야 사랑할 수 있다. 그것이 우리 보통 사람들의 사랑이다 라는 것이죠. 하늘의 사랑, 스승들의 마음으로 하는 사랑의 본질은 긍휼이다 라고 했고 그러한 보통 사람들의 사랑, 사람의 마음으로 하는 사랑, 예뻐서 하는 사랑의 본질은 자기애, 나를 사랑하는 마음. 그러니까 나에게 이득이 되니까 사랑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기의 에고가 그 사랑의 본질이다라는 것 이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군자는 예뻐서 하는 사랑을 하나요? 불쌍해서 하는 사랑을 하나요? 이렇게 질문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군자는 보살 또는 성도 이렇게 바꿔도 되겠습니다. 또는 이제 소크라테스에서는 이제 철인이라는 거죠. 철학자, 철인. 자, 군자는 예뻐서 하는 사랑을 하나요? 불쌍해서 하는 사랑을 하나요? 자, 군자는 당연히 불쌍해서 하는 사랑을 추구하고 또 5단계 올라가신 분들은
이제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긍휼한 어떤 그런 마음들이 우러나서 바로 그 불쌍히 사는 사랑을 자연스럽게 하는 그런 단계가 된 것이고, 4단계 구도자들은 공부를 통해서 인한 마음, 긍휼에 기초한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고 깨닫고 그런 사랑을 하려고 노력을 하지요. 근데 아직은 잘 안 됩니다. 그게 완전히 알아버려야, 깨달아 버려야 그게 되는 것인데, 아직 깨닫지는 못했기 때문에 머리로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이 마음 안에 긍휼한 마음이 아직 일어나지를 않는 것이죠. 펑펑 솟아나야 되는데 샘솟지를 않더라. 자, 이번 문제. 군자는 예뻐서 하는 사랑을 하나요? 불쌍해서 하는 사랑을 하나요? 정답은 불쌍해서 하는 사랑을 한다. 이런 맥락으로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하는 사랑을 어떻게 하면 하늘의 마음으로 하는 사랑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사실 이 문제가 중요하죠. 우리가 지금까지 사람의 마음으로 하는 사랑, 하늘의 마음으로 하는 사랑, 예뻐서 하는 사랑, 불쌍해서 하는 사랑,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그 개념적으로 대비시켜서 살펴본 이유가, 사람의 마음으로 하는 사랑, 예뻐서 하는 그 사랑은 하급 사랑이고, 그 고급 사랑, 인 하늘의 마음으로 하는 사랑, 불쌍해서 하는 사랑, 이 사랑으로 우리가 올라가기 위해서 이 개념들을 이제 공부를 한 것이죠. 자, 3번 질문. 사람의 마음으로 하는 사랑을 어떻게 하면 하늘의 마음으로 하는 사랑으로 바꿀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우리 구독자분들, 이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람의 마음으로 하는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데, 자, 이 사랑을 하늘의 마음으로 하는 사랑, 불쌍해서 하는 사랑으로 바꿀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쉽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하는 사랑을 다 내버리고 하늘의 마음으로 하는 사랑을 가득 채워 넣으면 되지요.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쉽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그게 되느냐? 이제 우리가 사람의 마음으로 하는 사랑은 상대방이 예뻐서 하는 사랑이고, 하늘의 마음으로 하는 사랑은 상대방이 불쌍해서 하는 사랑이다. 라는 것까지 이제 우리가 머리로는 알았는데요. 중요한 것은 내 안에서 불쌍하게 보는 마음이 이 안에서 솟아나야 되는데, 그게 솟아라 한다고 해서 솟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우러나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의 마음으로 하는 사랑에서도 우리가 그런 걸 살펴봤습니다. 자, 어떤 이제 그 이성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저 이성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다,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는 봤을 때 별로 내 안에서 좀 어떤 이런 좋아하는 마음이 전혀 안 일어난다. 그러면 아무리 해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다 아니라고 하는데, 야, 저 여자가 뭐가 이쁘다고 그러냐? 아니, 저 남자가 도대체 뭐 볼 게 있다고 그러느냐? 하는데 내 안에서 왠지 끌리고 자꾸 보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이 안에서 일어나면 누가 말려도 거기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이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머리로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이다 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질문은, 자, 그렇게 사람의 마음으로 하는 사랑을 어떻게 하면 하늘의 마음으로 하는 사랑으로 바꿀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답을 할 수 있을까요? 저도 이 질문에 어떻게 우리가 답을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로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는 이렇게 접근을 해봤습니다. 하나하나 풀어가는 거죠. 자, 사람의 마음으로 하는 사랑은 예뻐서 하는 사랑이다. 하늘의 마음으로 하는 사랑은 불쌍해서 하는 사랑이다. 그러니 이 질문은, 자, 예뻐서 하는 사랑에서 불쌍해서 하는 사랑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인데, 자, 그러려면 우리 안에서, 자, 상대가
불쌍하게 느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불쌍한 마음이 내 안에서 우러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어떻게 하면 그 불쌍한 마음이 우러날 것인가? 이것만 해결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 방법은 이 사람이, 그 상대방이 불쌍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면 된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이 불쌍한 존재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 그렇죠? 이게 상대방이 불쌍하게 느껴지면 그냥 불쌍해서 하는 사랑이 저절로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언급한 걸로 한다면 내 안에 긍휼한 마음이 막 이렇게 솟아난다라는 거죠. 그러면 저절로 그 사람을 불쌍해서 하는 사랑을 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자, 문제는 이거죠. 아니, 왜 저 사람이 불쌍한가? 저 사람이 왜 불쌍한 사람인가라는 것을 내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알아야 그 상대방이 불쌍하게 느껴지고, 그러면 사랑하게 된다. 불쌍해서 하는 사랑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관건은 어디에 있느냐? 저 사람이 불쌍한 존재, 왜 불쌍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불쌍하다. TV에 잘 나가는 사람들 많이 있죠. 부와 권력과 명예를 이제 누리는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많은 뭐 유명 연예인이라든가 또는 정치인들 그리고 돈 많은 어떤 그 재벌들. 자,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참 좋겠다, 부럽다 이런 생각이 들지. 그들을 보면서 불쌍하다 이런 생각 드나요? 근데 스승들은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님 이런 분들은 그 사람들을 보면 그 안에서 불쌍하다 하는 마음이 든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뭐가 불쌍하다는 것인가? 자, 그리고 TV에 가끔 이제 흉악범죄를 저지른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나오죠. 이제 최근에 보니까 정인이 사건, 그 정인이 사건을 일으킨 그 양부모들이 이제 항소심에서 선고를 받았습니다. 무기징역에서 35년으로, 그리고 또 5년 이렇게 해서 그 항소심 판결이 나는 일이 오늘 있었는데요. 자,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그 양부모가 참 나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지, 참 불쌍한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그런데 스승들은 그 사람들을 보면서 흉악범죄를 저지른 그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뭐 영화 소설 중에 레미제라블의 장발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장발장이 그 성당에 들어가서 맛있는 음식, 따뜻한 음식을 대접해 준 그 성당 신부님과 이런 수녀님들이 계시는데 거기에서 밤에 그 은촛대와 식기들을 훔쳐서 이제 도망을 가다가 잡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신부님이 그거 내가 준 것입니다. 도둑질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신부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그 안에는 그 신부님은 그 도둑질을 한 장발장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왜 그런 도둑질을 한 그 장발장이 어떻게 불쌍하게 느껴지는 것일까? 하는 그 부분이 이제 쉽지 않은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으로 하는 사랑에서 하늘의 마음으로 하는 사랑으로 갈아타는 일, 이것이 결코 내가 하고자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불쌍한 마음이 우러나야 되는데 그러려면 상대방이 불쌍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자, 도대체 저 상대방이 왜 불쌍한 존재인가 하는 부분. 이것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측은지심이 인의 단서가 된다고 한 맹자의 가르침이 의미심장합니다. 어떻게 인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말인가요? 자, 3번 문제. 어떻게 하면 사람의 마음으로 하는 사랑에서 하늘의 마음으로 하는 사랑으로 갈아탈 수 있는가? 이건데 이와 관련해서 자, 맹자님은 측은지심 인지다냐라고 설하였다라는 것이죠. 측은지심이 인의 단선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자, 공자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인이라 했습니다. 어질 인자. 그 어질 인, 이 사랑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비의 마음이고 자비이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 인의 단서, 인의 시작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측은지심이다라는 것.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측은지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지요. 자, 측은지심,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애처롭게 여기는 마음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애처롭게 여기는 마음이다. 자, 이와 관련해서 자, 어떤 아이가 지금 우물에 빠지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자, 갑자기 아이가 우물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 깜짝 놀라면서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이 생겨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걸 보면서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비이냐라. 맹자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니 어떤 그런 그 불행한 일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 내 안에서 불쌍하다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내가 뭐 이렇게 의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짠한 마음이 이렇게 생겨난다라는 것이죠. 짠한 마음. 참 좋은 표현 같습니다. 딱 맞는 측은지심. 어떤 그런 상황을 보면 짠한 마음이 생긴다. TV에서 중동이나 아프리카의 내전과 전쟁으로 인해서 먹지를 못해서 눈은 튀어나오고 눈은 크고 배도 볼록 튀어나오고 하면서 몸은 빼짝 마른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마음이 짠하다라는 것이죠. 차마 그 장면을 보기가 뭐해서 채널을 돌려버리고 하는 것이죠. 그걸 보고 있으면 눈물 나고 마음이 아프니까요. 이게 이제 측은지심이다라는 것입니다. 맹자에 보면 이제 맹자의 첫 번째가 양해왕 장구상인데요. 그 양해왕 장구상 7장을 보면 자, 제선왕이 이제 그 맹자와 그 제나라의 선왕이 맹자님과 이제 대화를 나누는 그런 대목이 있는데요. 이제 맹자는 왕도 정치를 이제 해야 된다라고 이제 설파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맹자로부터 왕도 정치가 무엇인지 이렇게 쭉 듣다가 그 제나라의 선왕이 이제 맹자님에게 묻는 거죠. 나 같은 사람도 그런 정치를 과연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묻죠. 자, 그랬더니 이제 맹자님이 그럼요. 우리 왕께서도 얼마든지 왕도 정치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왜 그런지 하는 이제 그 이야기를 해주죠. 그러면서 맹자님이 어떤 얘기를 하셨느냐. 제가 그 왕이 어떤 분이신가 하고 탐문 좀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서 들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왕이 그 당상에 앉아 계시는데 이 소를 끌고 이렇게 지나가는 자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때 왕께서 그 소 끌고 가는 사람에게 이 소가 어디로 가는가 하고 물으셨다고 합니다. 자, 그러자 그 소를 끌고 가는 사람이 이 소로 지금 이제 종의 틈을 바르려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때 왕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왕께서 그 소를 놓아주어라. 나는 그것이 벌벌 떨며 죄 없이 죽음으로 가는 것을 참아 볼 수가 없구나.
이렇게 하면서 소를 놓아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라고 하셨다면서요. 그러자 그 소를 끌고 가던 그 사람이 그러면 그 종의 틈을 바르는 걸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왕께서 자, 양으로 바꾸라. 그 소로 하지 말고 양으로 바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 왕에게 그런 마음이 있는 걸 보면 왕께서는 충분히 왕도 정치를 실현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 왕이 그렇군요.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수긍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여기에서요. 자,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될 부분은 그겁니다. 자, 소가 이제 끌려가면서 자기가 죽음을 향해서 죽을 거라는 것을 안다라는 것이죠. 뭐 소가 눈물 흘리는 걸 저는 본 적은 없는데 그걸 보신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소가 이 닭똥 같은 눈물을 이렇게 뚝 떨어뜨리고 하는 뭐 애처로운 그런 표정인 것이죠. 그래서 이 제선왕이 제나라의 선왕이 그 소가 끌려가는 걸 보고 소의 이렇게 모습을 보니 너무 불쌍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를 놓아주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럼 종은 어떻게 하고요? 이렇게 했더니 그 소는 놓아주고 양으로 하여라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그 후세 사람들이 보면서 아니 그러면 저 소는 불쌍하고 양은 안 불쌍한가 하는 이제 이런 질문들을 또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은 질문입니다. 측은지심이 인지다냐라 라고 했는데 자, 측은지심 바로 이 소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측은지심입니다. 자, 애처로운 상황 어려움에 처한 그런 사람이나 동물을 보고 애처롭게 여기는 마음이 측은지심이다 라고 했죠. 지금 그 소는 지금 사지로 끌려가면서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고 있다. 그것을 보고 불쌍하다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양으로 그 소는 풀어주고 양으로 하여라 이렇게 했죠. 자, 그 양은 안 불쌍하냐? 그 양이 눈에 안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 양은 지금 내 눈에 안 보이는 거죠. 제 나라 선왕의 눈에는 지금 소는 지금 바로 눈앞에 있는 것이고 양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 자, 눈앞에서 그런 그 불쌍한 애처로운 상황이 있는 그 소를 보고 그 측은지심이 든 것. 이게 측은지심이라는 것입니다. 그 양은 지금 보이지도 않고 그런 상황에 처한 걸 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지금 측은지심이 없는 것이죠. 무슨 뜻인지 좀 이해가 되시는지요? 그러니까 눈앞에 그런 광경이 펼쳐져야 비로소 불쌍한 마음이 드는 것.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데, 자, 그것을, 그 양에도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인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TV에서, 그, 아프리카나 중동의 그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TV 채널을 돌리죠. 그러면 불쌍한 마음이 사라지죠. 그렇죠? 그렇게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측은지심이다라는 것이죠. 불쌍한 상황을 보면 애처로운 마음이 드는데 눈을 돌려서 이제 그걸 안 보면 사라지는 마음. 이것이 이제 우리 안에 있는데 자, 돌려서도 그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고 계속가는 이것이 인으로 이제 발전하는 그런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측은지심이 인의 단서가 된다. 측은지심 인지 다냐라 라고 맹자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저의 이해인데요. 어떻습니까?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좀 그럴듯 하신가요? 자, 인이라는 것은 그 불쌍하게 세상 만물, 세상의 모든 그 짐승이든 사람이든 이것들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뭐 뛰놀고 있어도 즐겁게 흥겹게 뛰놀고 있어도 그들을 보는데 눈물이 쫙 나니 흐르고
불쌍해 보인다라는 것이죠. 석가모니 부처님이 자, 장원의 비유에서 아이들이 지금 신나게 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이 나서 언제 그 불에 휩쓸려서 이 아이들이 죽을지 모르는 그것을 이제 보는 거죠. 그 상황을. 그런데 아이들은 그걸 보지 못하고 지금 흥에 겨워서 놀고 있다. 그 아이가 흥에 겨워서 놀고 있는 모습을 보는 그 석가모니 부처님은 전혀 즐겁지 않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되는 것. 이것이 이제 그 긍휼한 마음이 그 안에 저절로 있게 된 상황이고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을 한 그런 것이죠. 우리가 3번 문제에서 사람이 왜 불쌍한 존재인가, 저 사람이 왜 불쌍한 존재인가 하는 걸 우리가 알아버려야 된다고 그랬는데, 깨달아 버려야 된다고 했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걸 깨달아 버리신 거죠. 예, 불 속에 언제 타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그들이 지금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는 행복해 보이고 즐거워 보이더라도 불쌍하게 보인다는 것이죠. 아이가 뭣도 모르고 지금 우물가로 이렇게 기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한 손만 더 기어가면, 한 발자국만 더 기어가면 우물에 폭 빠져서 죽을 수 있는 그 상황이 바로 눈에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거 안 되는데 걱정스러운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측은지심이다. 그런데 바로 거기에서 봤던 것처럼 그 상황, 어려움에 처한 그 상황을 우리가 봐버리면 우리 안에 긍휼한 마음이 일어나게 된다. 항상 존재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인이다. 인. 그래서 측은지심이 인지타냐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다. 기록하신 거다. 이렇게 저는 이해가 됩니다. 어떻게 인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말인가요? 측은지심은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다. 상대가 불행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불쌍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상대를 불쌍하게 생각하는 그 인의 사랑을 보통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맹자님이 이 아이가 물에 빠지려는 상황, 그리고 제나라의 선왕이 그 죽을 도살되기 위해서 끌려가는 그 소를 보면서 그 짠하게 여겼던 그걸 예로 들면서 이 측은지심, 그걸 생각해 보면 인이 어떤 것인지, 인한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인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말인가? 자, 결론적으로 얘기를 한다면요. 우리가 그러한 불구덩이 속에서 희낙낙거리고 있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 코끼리와 사자에 쫓겨서 나무 뿌리를 매달고 내려와서 나무 뿌리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그 흰쥐와 검은쥐가 그 나무 뿌리를 솔고 있고, 그리고 밑에서는 용이 혓바닥을 날름거리고 있고, 주변에서는 독사가 나를 물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위에 있는 꿀통에서 꿀이 한 방울씩 떨어지는 그 꿀을 받아 먹으면서 그 위험을 잊고 그 달콤함에 빠져 있는 그것이 우리 인간의 실상이다라는 것. 이것을 알아버리면 자비, 인, 하늘의 사랑 이런 마음을 우리가 상시적으로 갖게 된다. 이런 이제 취지라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은 그런 상황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문제로 이제 결국은 돌아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차차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137번째 시간 불쌍해서 하는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